우리가 어제는 6장에서 말씀 시작해서 24절에서 시작해서 7장 2절까지 말씀 살폈죠.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이 아람 군대로 인해 포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안에 모든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리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 나귀의 머리가 팔린다든지, 비둘기 똥을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래하여 먹을 것을 삼는다든지, 더 비참한 게 있었죠. 부모가 자녀의 인육을 먹는 거예요. 오늘은 내 아들을, 내일은 네 아들을. 이게 지켜지지 않아가지고 또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 앞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3명이 있었죠.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외면하지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왕이 보낸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판단하고 엘리사를 향해서 자기 속에 있는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처럼 살 수도 있고요. 왕이 보낸 신하처럼 살 수도 있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것저것 그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름 없는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요.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정하고 따라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 성령님께서도 역사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그렇게 큰 고통을 안겨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정말 식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상황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해결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가 읽은 7장 3절 말씀, 첫 말씀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아멘. 나병 환자 4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즉 아람 군대가 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지만 바로 성문 앞에서 포위한 건 아니거든요.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병 때문에 부정하다고 취급을 받아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포위 때문에 중간에 껴있는 거죠. 먹을 것을 구걸해야 사는데 그 구걸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 속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정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로 취급받기에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병도 낫지 않고 지금은 먹을 것마저 떨어져서 굶어 죽어가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나병 환자를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고 쫓아낸, 자신들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굶주림 앞에서, 먹지 못하는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인육을 먹었고 엘리사가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계속 움직여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더 읽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정상적인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단숨에 점령해가지고 평정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 것 같았던 그 아람 군대가 하루아침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상적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혈기왕성하고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준비하고 왔던 아람 군대가 왜 하루아침에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6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말소리, 큰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 병거가 막 달려오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쉽게 말하면 용병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군대를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오판하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또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가 도망치도록 만드셨는데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군사 지식, 정치 지식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군대 움직이는 소리, 말 달리는 소리, 병거가 달려오는 소리는 이스라엘 군대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들은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데 왜 갑자기 저런 소리가 크게 우리에게 들려오는가? 아, 이스라엘 왕이 돈을 가지고 가서 햇사람의 왕과 애굽 왕에게 빌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달려오는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즉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나병 환자가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람 군대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해석해서 도망을 갑니다. 고통이 일어났던 원인과 상황이 다 해결돼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보십시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은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갑자기 해결되었을 때 이것을 누가 해결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아야죠. 예.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하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다 얽혀있던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결된 것은요, 이스라엘 왕의 정치력, 군사력 아닙니다. 나병 환자, 가장 비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다시 왕에게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인가, 나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이렇게 기울인 모습, 저렇게 기울인 모습, 세상을 기웃거리던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그런 나의 부족한 모습을 딱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인생에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자꾸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비정상적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죠. 때로는 나병 환자처럼 나 자신도 비정상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정상적으로 때로는 성경적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치유함을 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쓰임받음에 감사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통 우리들의 주변은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인간사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정상적이라고 우기며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세상은 또 비정상적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나가는 나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특별히 홀로 두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체험케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 새벽도 주님 전에 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